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5월 26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고 정한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합당하며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신령한 지혜로 또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춘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친히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을 따라 살려고 늘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과 육체가 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늘 건강한 기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김상덕 장로님, 김기희 장로님, 손성예 집사님, 이진옥 권사님 그 밖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친히 찾아주셔서 안사사 놀라운 치료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백진국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주님이 귀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유일하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귀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포인트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이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우리도 장사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또 영광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도가 연합이 되어서 영광의 예수님의 부활에 또한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다라는 것은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하였다라고 하죠. 중생한 성도. 중생하였다는 건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와 신분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하여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고 또 거듭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가지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도 역시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중생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사랑이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랑의 교감과 사랑의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대속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공로와 메리트를 우리 옛사람은 죽게 되고 또 새사람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본 말씀처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본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타락한 자는 하나님과 교감과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나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교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 코이노니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지요. 이 새 언약, 새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다니엘서로 본문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 왕, 당시의 최고의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출신과 인물과 머리가 좋은 소년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왕궁에서 지혜로 자신을 도우고 섬길 수 있는 모사, 참모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고 그들은 특별히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어린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자신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비록 어렸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은 확고했던 것입니다. 구별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현실을 볼 때에는 그것이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나이도 어린 소년인데. 그리고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있다고 뽑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어린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큰 장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지혜로 도울 수 있는 모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니엘을 또 다른 아이들과 선택하여서 자기 나라에 데려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대접을 받게끔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을 더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자기의 믿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와의 그 관계 속에서 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결정합니다. 최대한의 안일함이 있었고 최대한의 출세의 길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대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정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2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과 교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감을 할 때에,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특별한 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악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다니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자 중에 우두머리로 삼았고 총리가 되어서 그 다니엘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이제 옛날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교감하며 사랑으로 교통하며 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되는 야고보 장로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했던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능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운동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참 믿음도 있을 것이며,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과 교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과 교감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코이노니아가 없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를 해도, 잠깐 예배를 드려도, 잠깐 찬송을 하여도,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감이 있는 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더 저변에, 더 본질적으로 사탄 마귀가 세상을 이 말세 때에 배교의 메시지로, 혼란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으나 그들 본질 속에서는, 그래도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깊은 그들의 속에서는, 본질 속에서는 너무나 메마른 땅과 같이, 가뭄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를 간절히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섬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에서 마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사해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받은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있고, 사해는 받는 대로 그냥 쥐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에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새 언약을 지켜가는 방법이며, 또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과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서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이 새 언약을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거듭난 성도로서 거듭남을 받은 은혜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해와 같이 계속 받고 쌓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고 흘려 보내는 거듭난 성도와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권세가 힘차게 역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으신 은혜, 오늘 받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우리가 찬송한 뒤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